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 동안도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성도님들 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배고파 굶주린다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 이후 6주간 진행되고 있는 이 수요 미식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상 깊은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식사가 가장 비싼 음식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인생 식사, 인생 식탁이 있을 텐데,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식사에는 인상 깊은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인생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중등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사역자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역자가 많았는지 저는 사임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자가 많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도 목사님들은 제가 전도사인지 또 그 교회 청년인지 알아보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부서 사역자들이 아니면 다른 부서 교육자들과의 교류도 별로 없었고, 당연히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던 날, 그 전에 유치부 전도사님, 남자분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의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함께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을 준비하느라 워낙 바쁘기도 했고, 별로 교류가 없었던 전도사님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었는데 괜히 내가 오지랖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와달라는 그 전도사님의 부탁에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 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놀랐던 것은 전도사님께서 손수 장을 보시고 또 요리를 몇 시간 동안 해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 상을 멋있게 차렸습니다. 아직도 그 음식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탈리안 음식 2가지 종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날의 식사가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날 식사를 했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정말 한 해 동안 잘했다고, 실수한 일 같은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거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축복한다고, 우리 언제 어디에서든 정말 잘 해내자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날 저녁 따뜻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과 저는 그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류할 일도 거의 없었고, 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면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또 연락할 일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저를 위해서 직접 요리를 다 만드시고 저를 위해 그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 한 끼가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얼어있는 마음을 녹일 수 있으며 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음식 안에 진심을 담는다면, 음식 안에 사랑을 담는다면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인류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지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과 같은 변화는 이전에 우리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변화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부임해서 이렇다 할 대신방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저 저희 교구 식구들을 전화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지난 6개월 이상을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기독교 전통에서 세례식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접촉이 위험해진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다시 이전처럼 성찬식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을,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과는 전혀 상반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팥죽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이 팥죽을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지요. 지난 8월에 추천도서였었던 박신일 목사님의 은혜가 걸어오다라는 책을 보면 이 장면을 가리켜서 위험한 식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주고 받듯이 보통 식탁은 상대방을 대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와 같이 식탁은 밥을 먹는 이를 위해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서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그의 식탁은 형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이 차린 식탁은 마치 쥐를 잡기 위한 덫에 올려놓은 치즈 덩어리 같았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 앞에 놓은 먹음직스러운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신혜 목사님은 책에서 이를 가리켜 위험한 식탁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식탁이었습니다. 뱀은 선악과라는 위험한 식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이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뱀의 유혹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위험한 식탁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위험한 식탁은 아담이나 에서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이기심과 거짓으로 식탁을 통해 우리를 속이려는 손길이 참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은혜가 걸어오다라는 책에는 박신일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이런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신일 목사님이 어린 시절 1970년대에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일교회에서 자신들을 속이고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에게 관광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공짜로 제공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 버스에 올라타서 관광도 즐기고 음식도 즐겼지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통일교에서 했던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통일교에 속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문제가 될 법하지만 좀 더 큰 문제는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신일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교단에 속해서 버스에 탔던 목사님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통일교회 위험한 식탁에 참여했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어린 박신일 목사님께 처음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대. 아무것도 모르고 갔대. 누가 차린 식탁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는 마음도 없이 그저 공짜라서 그 버스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짜라서 그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위험한 식탁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가 배고파지길 기다렸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한 식탁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지길 기다렸다가 쓰러질 때쯤 아주 작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주변에 위험한 식탁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많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험한 식탁을 분별해야 한다는, 반드시 위험한 식탁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식탁이 아닌 안전한 식탁으로, 사랑과 은혜의 영광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에 따른 식사였습니다. 먼 옛날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기념하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나누어 줘 마시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의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에는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어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현재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으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사건으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식탁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식탁, 생명과 자유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광의 식탁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6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비록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이 받으실 선물과 기념품을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교회 한쪽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아직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선물도 받으시고 또 지난 여름의 은혜도 추억하시면서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여름 수련회에 저에게 던져졌던 한 깊은 질문 때문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금요 집회 때 우리가 예배와 또 성전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 단어를 아주 많이 들어왔고 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던져진 그 질문은 제 가슴 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제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그 집회 내내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뭘까? 나는 그 영광을 뭐라고 듣고 있고 그 영광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솔로몬 성전에 휘황찬란했던 보석, 웅장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렇다면 상당교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또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상당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웅장함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있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현대적이기도 하며 실용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너무 빈약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성전은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솔로몬 성전의 수많은 금과 보석들, 값비싼 재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시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라는 기도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기야, 네가 나의 영광이다. 상당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영광이다. 영광이란 가장 빛나는 광채라는 뜻입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을 보면 영광에 대해서 신의 현현을 드러내는 빛나는 광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와, 진짜 광대하고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빛나는 광채, 가장 빛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또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부모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입니다. 물론 잘 된다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바르게 크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잘 될 때 부모는 빛이 납니다. 자식이 그렇게 잘 될 때 부모는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광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또 많은 경우 목사의 영광이 설교를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거나,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점점 커져서 성도들이 많아지거나, 그 교회의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것이 목사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목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목사는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지난주 금요일 저는 한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의 영광이란 저런 것이겠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교육자실에 앉아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바람 소리를 벌컥 확 내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교육자실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이 센 이나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이나라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집사님의 가게를 신방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도 참 힘들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정말 끔찍하리만치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주 동안 가게 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됐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계속 이대로 가게를 열어야 될까?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신방을 온 목사님을 붙잡고 1시간이 넘도록 하소연을 하고 또 그 절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때에 가게에 찬양을 틀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나라 목사님도 그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방하는 성도님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 목사는 쉽게 힘내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인 나의 그래도 힘내셔야지요 라는 말이 성도님을 그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 지친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쉽사리, 너무 힘들 때는 그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 속에 대화를 나누며 무거운 마음들이 짓눌리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이나라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있을 때 2주 만에 처음으로 손님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 2분은 가게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라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아는 이나라 목사님이라면 그 집사님보다 훨씬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특유의 환한 빛과 같은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힘으로 교역자실 문을 벌컥 열고 계속 이야기를 흥분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해결됐어.
여러분, 이게 어째서 다 해결된 것일까요? 2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2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나라 목사님은 다 해결됐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힘든 상황을 다 듣고 있을 때 그 고민과 어려움,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찬양을 계속 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2 손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손님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곳에 임재하셔서 힘을 주는 사건이기에 지난 반년과 최근 2주의 엄청난 손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소망, 이 가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믿음이 생길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이 목사의 영광입니다. 목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목사에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의 영광이죠. 설교를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거나 헌금이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실 목사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런 것으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목사는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큰 성전, 값비싼 보물, 엄청난 시스템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 식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식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가장 빛나는 광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가장 빛나는 식탁입니다. 이것은 야곱이나 뱀의 유혹이 있는 위험한 식탁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식탁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만 베풀어 주신 영광의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식탁을 교회에서 직접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만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누린다는 것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직접 그 몸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그 만찬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만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배우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먹은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먹었던 것이 그 사람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 햄버거만 먹었으면 그 사람은 몸이 햄버거로 가득 찬 상태니까 그 사람이 햄버거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 김치찌개만 계속 먹었으면 그 사람의 몸은 김치찌개의 영양분만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김치찌개라는 것입니다.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입으로 먹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로 먹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손과 발로 무엇을 행하는가로 먹습니다. 우리의 몸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지만 우리의 영은 입으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근에 눈으로, 손과 발로,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말로, 우리의 시간과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먹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직접 하면서 내 입으로 떡과 잔을 직접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계속 행함으로써 마치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찬식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눈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만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을 받은 사람, 그 영광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의 삶을 사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